유마일 소설경 요진 3장 구마라집 역 육부사의품. 그때 사리불은 이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많은 보살과 수많은 대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 것인가? 장자 유마힐은 그러한 마음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대는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앉을 자리를 원하는 겁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진리를 위해서 왔지. 앉을 자리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알았습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신명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앉을 자리에 집착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색수상 행식을 구하지 않으며 개나 입 따위를 구하지 말아야 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승단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알고자 함이 없이 구하고 집착을 끊음없이 구하며 깨달음을 다함 없이 구하고 깨달음의 길을 닫고자 함이 없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무의미한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당연히 괴로움을 알고 집착을 끊고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희론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는 정멸입니다. 만약 생멸을 잇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번뇌에 물듦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 내지는 열반에 집착해 물들면 그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대상으로서 취급하면 이는 곧 대상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취재가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얻거나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곧 취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처소에 집착하면 그것은 처소에 집착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형상으로서 이를 분별하고자 하면 그것은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진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이는 진리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알고자 하면 그것은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아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만들고자 하면 이는 만들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그러므로 만약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법에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말했을 때 500명 천자들 모두는 모든 사물에 있어서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무량 천만억, 아승기나 되는 부처님의 나라를 돌아보았는데 어느 부처님의 나라에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공덕이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습니까? 문수사리는 말하였다. 거사님, 동쪽으로 삼육항하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나라들을 지나서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 부처님은 수미등왕이라 이름하고 지금 현재 그 부처님의 신장은 84,000 유순이며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으로 장엄된 아름다움이 제일입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이 신통력을 발휘하자마자 그 나라의 부처님께서 32,000의 사자좌를 유마힐의 방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사자좌들은 한결같이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하였다. 여러 보살과 대제자들과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방은 넓고도 커서 이 32,000의 사자좌를 다 받아들이고도 거리끼거나 궁색함이 없었다. 그리고 비아리성과 연부제, 사천하도 좁아지거나 답답해짐 없이 어디를 보아도 전과 같았다. 그때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문수사리여, 보살과 대제자들과 함께 사자좌에 올라앉으십시오.
저 사자좌에 앉으신 부처님 크기만큼 그대의 몸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통력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의 몸을 바꿔서 42,000 유순으로 변하게 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이나 대제자들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다. 그때 유마일은 사리불에게 권하였다. 사자좌에 오르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이 자리는 높고 넓어 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알았습니다. 사리불이여. 수미 등왕열애에게 예배하면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발심한 보살과 대제자들이 수미 등왕열애에게 예배하자 곧 사자좌에 앉을 수 있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님, 전에 없던 희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이같이 높고 넓은 사자좌를 수용하여도 비아리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성읍과 그리고 사천하의 제천 용귀신의 궁전이 좁아지거나 답답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제불보살에게는 불가사의라는 이름의 해탈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무르면 높고도 넓은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넣어도 그 겨자씨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고 수미산도 예전과 같기 때문이며 사천왕이나 도리천과 같은 제천 자신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장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든 것을 알 뿐입니다. 이것을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에 머문다고 합니다. 또 4대해의 바닷물을 하나의 털구멍에 넣어도 물고기와 자라와 큰 자라, 악어, 그 밖에 물에 사는 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그 대해는 본래 모습 그대로이며 용귀신 아수라들도 자신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들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사리불이여, 또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삼천대천세계를 움켜쥐기를 마치 도공이 흙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에 움켜쥐고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세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사는 중생은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도 그 사람들에게는 갔다 왔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않고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은 예전과 같습니다. 또한 사리불이여, 혹 어떤 중생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제도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 보살은 곧 7일을 1겁으로 늘려 그 중생에게 1겁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혹은 중생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제도해야 할 자가 있으면 보살은 곧 1겁을 7일로 줄여서 그 중생에게 7일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일체 불국토의 장엄을 한 나라에 모아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또 보살은 한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시방세계를 날아다니며 일체의 불국토를 보여주지만 본래 있던 곳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리불이여, 시방의 중생들이 제불께 드릴 공양거리를 하나의 털구멍 속에 다 볼 수 있게 하며 또 시방의 세계에 있는 태양달 성좌를 하나의 털구멍 안에 나타나게 하여 널리 보여줍니다. 또 사리불이여, 보살은 시방 세계의 모든 바람을 남김없이 입안에 빨아들여도 몸을 상하는 일이 없으며 수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거나 꺾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시방 세계의 세월이 다하여 불타 없어질 때 모든 불길을 뱃속에 넣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길이 자기 뱃속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항아의 모래알보다 많은 제불세계를 지나 한 불국토를 들어 위로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수많은 불국토를 지나 두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사귀 하나를 바늘 끝 위에 올려놓아도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혹은 제석천의 모습을, 혹은 범천의 모습을, 혹은 세주천의 모습을, 혹은 전륜성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내는 높은 소리, 중간 소리, 낮은 소리 등 부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아를 말하는 소리로 변하게 하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온갖 가르침을 그 소리를 통해 널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에 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지만 만약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세월이 다하여도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미증류하다고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느 사람이 장님 앞에 여러 가지 색상을 그려 보여주어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성문은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혹따라 삼먹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을 영원히 끊고서 이 대승에 있어서 이미 썩은 종자와 같아져 버렸습니까? 일체의 성문은 누구나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그 울음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며 일체의 보살은 반드시 기쁨에 넘쳐 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보살로서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믿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마군의 무리로 이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같이 설하였을 때 32,000의 천자들은 모두가 안혹따라 삼먹삼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때 유마일은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시방의 무량아승기의 세계에서 마왕이 된 자의 대부분은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마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의 무량한 보살에게 손발, 귀, 코, 머리, 눈, 뇌수, 피살, 가죽뼈를 구걸하고 마을 거리 안에 자식, 하인, 하녀와 코끼리 말, 수레나 온갖 탈 것들,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의복, 음식 등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방편으로 당신들을 시험하고 이로 하여금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문 보살에게는 위엄과 덕의 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온갖 핍박당하는 모습을 나타내 이 같은 곤란한 일을 중생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하열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므로 이같이 구도자에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가 땅을 차며 힘차게 달려올 때 당나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7. 관중생품.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해야 합니까? 유마힐이 대답하였다. 예를 들면 마술사가 마술로서 만들어낸 꼭두각시를 보는 것과 같이 보살은 중생을 이처럼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뜨거운 여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르는 소리의 메아리처럼, 하늘의 뜬 구름처럼, 파도의 물보라처럼, 물에 뜬 거품처럼, 파초의 단단한 줄기처럼, 오랫동안 머무르는 번갯불처럼, 제오대처럼, 제유금처럼, 제칠정처럼 외에 제1삼입처럼, 제1구계처럼 이와 같이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무색계의 물질을 보듯이 불탄 곡식의 싹과 같이 수다원이 신견을 갖는 것처럼 아나함이 다시 태에 들어 생을 받음과 같이 아라한이 갖는 삼독과 같이 진리를 깨달은 경계에 안주하는 보살이 탐욕과 성냄과 계율을 범하고자 함과 같이 부처님께 남아있는 번뇌의 습기와 같이 장님이 형상을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의 작용이 이미 다한 경지에 든 사람의 호흡과 같이 공중을 날아간 새의 자취와 같이 성녀가 낳은 아이와 같이 꼭두각시가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이미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보는 꿈과 같이 열반에 든 자가 다시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연기 없는 불과 같이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관한다면 어떻게 잘을 행할 수 있습니까? 유마힐이 대답하였다. 보살은 이와 같이 관을 하고 나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니 이것이 진실한 자입니다. 열반의 경지에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미 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번뇌의 불에 타지 않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번뇌가 없기 때문이며
평등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없기 때문이며 다툼이 없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일어날 곳이 없기 때문이며 차별이 없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안팎의 얽매임이 없기 때문이며 무너지지 않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필경에 가서는 다하기 때문이며 견고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그 마음이 깨질 수 없기 때문이며 청정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제법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끝이 없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허공처럼 끝없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물리치기 때문이며 보살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며 열애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진실한 모습을 얻었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며 자연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인연이 없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며 도리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평등하여 일미이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초월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온갖 애욕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며 대비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며 실증내지 않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공과 무아를 관하기 때문이며 진리를 베푸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남겨두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계를 지키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계율을 범한 이들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인욕하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나와 남을 지켜주기 때문이며 정진하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중생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 때문이며 선정하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감각적인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올바른 때를 모르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방편을 갖춘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며 숨김이 없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올곧은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이며 깊은 마음으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잡되게 행함이 없기 때문이며 속임수 없는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헛되거나 거짓되지 않기 때문이며 안락한 자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부처님의 행복을 얻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자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무엇을 비라고 합니까? 유마힐이 대답하였다. 보살이 지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희라고 합니까? 이익을 얻으면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복을 지어 도와주지만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무엇에 의지해야만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에 있을 때에는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 때에는 어디에 머물러야만 합니까? 유마힐이 대답하였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 때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물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중생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번뇌를 제거하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올바른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마음을 쓸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생하지 않게 하고 어떠한 것을 멸하지도 않게 해야 합니까? 불선은 생하지 않게 하고 선법은 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선과 불선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몸을 근본으로 합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욕심과 탐심을 근본으로 합니다. 욕심과 탐심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허망한 분별을 근본으로 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도리에 어긋난 그릇된 생각을 근본으로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그릇된 생각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의지하는 곳이 없는 상태를 근본으로 합니다. 의지하는 곳이 없는 상태는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의지하는 곳이 없는 상태는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사리여, 이 의지하는 곳이 없는 상태가 근본이 되어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유마일의 방 안에는 한 천녀가 있어서 여러 보살들이 설법하는 것을 보고 듣고서 그녀는 곧 몸을 나타내 하늘꽃을 보살들과 대제자들 위에 뿌렸다.
보살들 위에 뿌려진 꽃은 땅에 떨어져 버렸지만 대제자들 위에 뿌려진 꽃은 그들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제자들은 신통력으로 꽃을 떼어내 버리려 하였으나 떼어내지 못하였다. 그때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왜 꽃을 떼내려고 하십니까?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이 꽃은 법답지 못함으로 떼내 버리려 합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이 꽃을 법답지 못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아무런 분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일 뿐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출가하고서 분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답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다운 것입니다. 저 보살들을 보시오. 꽃이 달라붙지 않는 것은 이미 분별하는 마음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비인에 홀리기 쉬운 것과 같이 제자들은 생사를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빛깔과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으로 홀리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오욕 등이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번뇌의 습기가 아직 다하지 않았으므로 꽃이 몸에 달라붙은 것뿐입니다. 번뇌의 습기가 없어진 이는 꽃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그대 천녀는 이 방에 머무른 지 오래되었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제가 이 방에 머문 것은 고덕께서 해탈하신 것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여기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고덕이 해탈하신 것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사리불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천녀가 말하였다. 웬일로 고덕의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계시면서 침묵하십니까? 사리불이 답했다. 해탈은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말씀과 문자야말로 모두가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이나 마음 밖이나 또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이와 같아서 안에도 밖에도 또 안과 밖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덕이시여, 문자를 떠나서는 해탈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가 해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은 말하였다. 그러나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증상만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서만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설하셨을 뿐입니다. 만약 증상만이 없는 사람이라면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자성이 곧 그대로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천녀여, 그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와 같이 훌륭히 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깨달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얻었다든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증상만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세 가지 가르침 가운데 어느 것에 뜻을 두고 있습니까? 천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성문법으로 중생을 교화함으로 성문이며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함으로 벽지불이기도 하며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함으로 대승이기도 합니다. 사리불이여, 천복의 숲에 들어가면 오직 천복의 냄새만을 맡을 뿐 다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이 방 안에 들어오면 오직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를 맡을 뿐 성문이나 벽지불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사리불이여, 대체로 제석천이나 범천, 사천왕, 온갖 천신들, 용, 귀신일지라도 이 방 안에 들어온 자는 훌륭한 분이 설하는 정법을 듣고 모두가 부처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사리불이여, 저는 이 방에 머문 지가 이미 1~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문, 벽지불의 법을 설하는 것을 듣지 않고 오직 보살의 대자 대비와 불가사의한 제불의 가르침만을 들어왔습니다. 사리불님, 이 방에는 항상 일찍이 한 번도 없었고 잊기 어려운 일 8가지가 나타났는데 무엇이 8가지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 방은 항상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어
밤과 낮의 차이가 없으며 태양과 달의 빛도 더 밝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또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온갖 번뇌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방에는 항상 제석천, 범천, 사천왕천, 그리고 타방의 보살들이 모여와서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방에는 항상 육바라밀과 불태전의 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또 이 방에서는 항상 천상과 인간의 가장 훌륭한 음악이 연주되고 가야금의 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과 교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방에는 4개의 커다란 창고가 있어서 온갖 보배가 가득 차 있어서 가난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부를 베풀어 주지만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방에서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아촉불, 보덕, 보염, 보월보염, 난승, 사자향, 일체리성 등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이 훌륭한 분이 염하기만 하면 곧 나타나 제불의 비밀한 가르침을 설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방에는 제천에 엄숙하게 장식된 궁전이나 제불의 정토가 모두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전에 없던 일입니다. 사리불이여. 이 방에는 항상 8가지 전에 없던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보면서도 누가 성문의 법 따위를 좋아하고 바라겠습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그대는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지난 1, 2년 동안 여인의 상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무엇을 바꾼단 말입니까?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헛개비 여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헛개비에게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고 묻는다면 이 사람의 물음이 옳은 것일까요?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아니지요. 헛개비에게는 정해진 상이 없는데 바꿀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일체제법도 이와 같아서 정해진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물으십니까? 천녀는 즉시의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천녀와 같이 바꾸고 천녀 자신은 사리불과 같은 모습으로 몸을 바꾸고 물었다.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으십니까? 사리불이 천녀의 모습을 하고 답하였다. 나는 지금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만약 당신께서 그 여인의 몸을 바꿀 수가 있게 되면 모든 여인들도 몸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사리불께서 여인이 아니지만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여인들도 이와 같아서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일체제법은 남자도 아니며 여자도 아니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천녀는 곧 신통력을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사리불의 몸은 본래와 같이 되었다. 천녀는 사리불에게 물었다. 여인의 몸의 특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리불이 답하였다. 여인의 몸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일체제법도 그와 같아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곳에서 죽으면 어디에 가서 태어날 것입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태어나시는 곳에 저도 같이 태어날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천녀가 말하였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앞으로 얼마만큼 지나서 안옥따라 삼먹삼보리를 얻게 됩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만약 사리불님께서 다시 태어나 범부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저는 안옥따라 삼먹보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내가 또다시 범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제가 안옥따라 삼먹삼보리를 얻는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깨달음에는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얻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현재의 재불이 안옥따라 삼먹삼보리를 얻었고 과거에 이미 얻은 부처님과 앞으로 얻을 부처님이 항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세속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와 이치를 빌렸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설하였을 뿐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천녀는 물었다. 사리불이여, 당신은 아라한과를 얻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아무런 얻을 만한 것도 없으므로 얻었습니다. 천녀는 말하였다. 재불보살님도 그와 같이 얻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 천녀는 지금까지 9,2억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미 보살의 신통력을 마음대로 쓰면서 소원을 모두 이루고 무생법인을 얻었고 이미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본원력 때문에 마음대로 모습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있습니다.